5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론 2 공부합니다. 교회론 2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교회의 의무, 사명에 대해서 예배와 교육과 구령. 구령은 영을 구원한다. 그 뜻 구령. 그래서 혼을 구원한다. 원래 그 구혼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구령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니까 저도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교회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4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4가지 특징에 대해 공부했다. 교회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으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 성도의 의미를 지닌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지죠.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알고 계신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예정론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교리랑 확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이 예정론을 가지고 장로교파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생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게 말이 그렇게 성립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아신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성경적입니다. 또한 니케아 공회에서 교회의 4가지 특징, 구원받은 성도의 4가지 특성으로 통일성,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을 보았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교회론 2입니다. 밑에 뭡니까? 반석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 위에 반석을 기초로 사도들, 대표적으로 12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도들의 기초 위에 우리는 뭡니까? 벽돌 한 장씩 이렇게 쌓아 올라간다. 그리고 주님은 산돌이시고 리빙스톤,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돌. 그래가지고 이거 뭐예요? 건물이라고 표현하죠? 또 다른 말에는 성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성경 구절 2군데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지난 시간 공부한 거 교회의 4가지 특성. 3장 9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하나님이 건물이란 개념이 반석, 모퉁이 돌,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초를 놓고 예수님의 그 전부 따라다니는 그 사도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위에 한 명씩 살아있는 돌들로서 공사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건물. 이거를 정확하게 또 풀어서 설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해석을 다 해줍니다. 찾아내면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다니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시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자 여기 19절에 한번 보세요.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 반석, 코너스톤, 산돌. 그렇죠?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집안에 속한 자. 19절로 올라가는 거죠.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건물 세워져 가는 걸로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돌로서 하나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핵심 내용을 갖다가 그림으로 하나로 딱 표현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다 이제 설명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회의 3가지 사명 의무를 알아본다. 예배와 교육과 구령이다. 예배, 경배, 그리고 교육, 가르침, 그리고 구령, 그리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 하나님께 경배. 1. 경배에 대해서
자, 경배에 대해서 예배, 경배. 하나님 외로는 전부 다 머리 숙이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줄에 경배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1절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지옥에다 던져 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어떤 일에도 그 6절 7절도 그 읽어보면 보충이 되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경을 교육해야 된다. 그렇죠? 성경을 왜 교육하냐면 지체 간의 교제를 위해서. 왜 교제가 1월대 성경 교육이 있어야 됩니까? 한 생각, 한 마음, 한 판단, 한 입으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중구난방으로 떠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야기는. 자, 그 다음에 또 마귀와 영적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성경 교육이, 마귀와 영적으로 전쟁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 7개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거. 자, 세 번째, 구령을 해야 된다. 구령은 혼을 이겨온다는 뜻이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게요. 자, 구령 여기 하나만 얘기하고 가다 보면 구령한다는 게 이쪽에다 쓸게요. 여기다 살짝 구령. 혼을 이겨온다는 뜻이죠. 혼, soul winning. 이 혼을 이긴다는 얘기는 과거에 너는 감각 지식으로 살았다. 근데 이제 계시 지식으로 넘어와라. 이제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마귀의 자녀였다.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영원히 영멸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멸망세계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와서 천당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영멸이 아니라 영생.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지게 하는 걸 갖다가 구령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내가 확실히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돼가지고요. 상대편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확신도 못하면서 급한 마음에 복음 전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배,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125페이지에 보면요. 하나님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는 이 세상 모든 일은 우리의 관계된 일도 전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무척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인용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같은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 그래서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로 제가 꼽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구원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도 괜찮다, 있다 그럴 때 타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길을 너희에게 구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내 안에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경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 세 분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한테는 머리 숙이거나 물론 뭐 사람들끼리 절을 하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한다든지 그 우상을 갖다가 인정하는 내 마음속에 표시가 있다고 그럴 때게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줘가지고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약의 경배에 대해서 OT죠. 이게 조금 크게 구약의 경배. 구약의 경배에 대해서 제가 핵심 내용 갖다가 정리를 해줄게요. 이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아무 기준이 없을 때에 개인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1. A로 그려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뭡니까? 먼저 창세기 8장 20절 펴보세요.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창세기 8장 20절 읽어보세요. 그가 주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어를 드렸다니. 아멘. 아멘. 제단을 노아죠? 홍수 다음에 나와서 제단 쌓았다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4절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4절. 아브라함이 잘한 것 중에 하나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드는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돌 깨끗한 돌 가져와서 그 다듬이질 않은 돌이겠죠. 깨끗한 돌에다가 짐승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다. 이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책에 보면 창세기 22장 5절에 처음 경배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멘. 경배하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삭 그 모리아산 가서요.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럴 때에 그 순종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당시에 처음에 개인적으로 각자 자기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B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 모세한테 시켰죠? 그 시내산에 그 출애굽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성막 설계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만들어라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한테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레위기의 그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막 만들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장소에 가서 거기 이제 이동하다가 어느 장소에 가서 거기 하나님이 떠나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거기 성막 펼쳐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 진해 가운데죠. 이렇게 동서남북 네 군데가 있으면 이제 저 가운데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세 지파씩 이것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네 지파만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요 안에 성막 가운데. 그리고 여기에 성막이 딱 있고 그 광야 시절에 그 옮기는 사람도 그거 움직이는 사람도 그 전부 다 정해져 있었죠.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벗개가 흔들릴 때에 손으로 잡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내 입만 손 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긋났을 경우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순종이.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이렇게 성막 광야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지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봐야 될 게요. 그리고 여기서 십계명을 주죠. 십계명에 먼저 4계명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일신, 이유, 삼망, 사안.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계명서부터는 대인계명.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라. 그 5번째서부터. 자, 일신.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방법, 예배드리는 방법. 그리고 산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히지 말라. 뭡니까?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 그리고 사안, 예배드리는 시간,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일신이유 삼방사안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경배드릴 때에 이 자세가 좀 나와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요. 십계명에 4개명 갖다 이걸 써버렸어요. 그럼 5부 6살 7간 8도 9거 텐탐 아닙니까? 이거는 너희들 인간사회에서 지켜야 될 룰이다. 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만 강의해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씩 다 파헤쳐 나가려면.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 계명 안 지켜가지고 여기 책에도 있지만요. 자기가 레위기 10장에 이상한 불을 아론의 아들이죠.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하나님의 이 방법에서 벗어나는 걸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리해버리십니다. 우리한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너희가 만들어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건 광야 시절에 한 거죠. 성전을 짓죠. 제일 먼저 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이거 그 바벨론한테 파괴되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쭉 이건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동네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작은 교회 짓듯이 이거는 엄청났죠. 금덩어리로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헤롯 시대 때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죠. 헤롯이 인심 쓰려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헤롯이 에돔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으니까요. 인심 쓰려고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리모델링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한 40년 걸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한테 박살나버려요. 통곡계백 하나만 남겨놓고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부 다 포로로 2000년 동안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디아스포라라 가지고. 이게 구약의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를 하면요. 신약, NT. 신약에서는요, 여기까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명령해서 성막이랑 성전 진 거,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 구약에서는 특징이.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어야 되고.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구원받은 너가 성전이다, 너가. 근데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 계시니까. 개념이 완전히, 그래서 여기는 믿음이다. 여기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믿음이고 자시고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전이 보였으니까.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예수님 공생 얘기할 때는 여기 몇 번이나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6월절도 참여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지금 거기 구약의 경배에 그거 써놓은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다른 말로 하면 버티고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전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자, 너희들 구약에서는 강제로 성전에 남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80리 안에 사는 사람은요 무조건 성전에 와서 경배 드려야 됩니다. 명절이고 어떤 때가 되면은. 그런데 신약에서 내 몸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 되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러니까 어디서 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가능하면 모임을 가져라. 모이기를 힘써라. 실질적으로 저희 모이지 않으면요 주물할 때랑 또 이 현장할 때랑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이지 않는 게 오래 가면요 각자 신앙이 전부 다 뒤로 백슬라이딩 해버려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모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 자 여기 이제 탈대 신분 구원 받았으면은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탈대 신분 뭡니까? 누가 큰 소리로 설렁하고 있어. 아 예. 그리고 또 혹시나 그 추가도 아세요? 친형제 정이죠. 친형제가 정이 많다. 성도, 의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선한 거트, 로얄 패밀리, 걸작품, 상속자, 그리고 친구, 형제, 제자, 전원자, 약혼자. 이 신분을 가진 게 너 영과 진리로 나한테 신분을 가졌으면 확신하면 영과 진리로 나한테 예배드려. 여기서 한 가지를 딱 꼽아가지고요.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혹시 뭘까요? 이 12가지 중에서. 그냥 다 같은 건데 근데 성경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의인. 예, 근데 의인. 이 의인은 바울이 개념으로 이제 많이 잡았고, 그럼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 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중에서. 예? 하나님의 친구. 내 친구. 예, 근데 친구도, 예? 이 제자가 제일 많이 나와 있죠. 진짜. 근데 친구는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나와 있는 개념이고, 제자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세 가지만 보고 갈게요. 제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14장이네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그 성도에서 일반적인 신앙 수준에서 제자가 되려면은 정문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과. 두 번째 27절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자기 십자가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이 제자. 그러니까 정 끊어라. 자부인, 내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3절에 있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째 물질 정리 안 되면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설명해놨잖아요. 너 제자 되고 싶으냐? 이 길 걸어. 이게 지금 뭐예요? 125페이지서부터 126페이지에 성막의 탄생과 경배, 여기 성막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제 127페이지 제로에 10계명, 일사계명, 대상, 방법, 자세, 시간, 그거 다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경배 드리는 거, 성막 지으라는 얘기.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가면요, 신약의 경배, 이것까지 지금 나갔잖아요. 진도.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 그리고는 이제 교육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맞죠? 나 이거 저거 시계 보는 게 헷갈리네. 지금 남은 게 맞나? 오케이. 저 이거 익숙해지려면 한참 걸리겠네. 예. 빨간 게 남은 거예요. 빨간 게 남은 거야? 네. 오늘 하면 바로 깨달으실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 하면? 반 정도 남았죠. 나 고향이 충청도도 아닌데 그래,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자, 교육에 갈게요. 교육도 이렇게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먼저 가르치라는 건요, 마태복음 4장 23절 그거 한 읽어보고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돌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온갖 종교의 신앙과 온갖 종교의 질병을 고치시니. 아멘. 세 글자로 가선거죠. 자, 첫 번째 교육에 대해서 이걸 너무 넓게 썼구나 했었죠. 이 교육 뭡니까? 첫 번째 주님 명령이에요.
교육은. 특히 누구 가르치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 아이들 때부터. 이거 쉐마라 그러죠? 쉐마는 어디 있는 겁니까? 자, 누가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도 안 틀리고 나갈 수 있다. 네, 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 그들이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일어날 때 조심하였으며 그것들을 알을 것이며 또 그들을 생존대로 하루로 삼고 내 살을 하루로 내 집에 일어나 내 은혜를 족하십니다. 아멘. 립싱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자, 이거는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음에, 그 아이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암송시켜가지고요. 아이들이 뭐라고 잔소리할 때게요. 너 이거 다시 한번 암송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권위로. 하나님이 시키라고 그랬잖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못, 다시 한번 또 해. 또 해. 우리 아이한테 하는 방법이에요. 암송 또 해. 계속 그 자리에서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습니다. 그 한국 바꾸서 제가 또 다른 걸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건 본인 자신도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한테 그렇게 접근할 때에 성경 구절을 들고서 확 밀어 제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성질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이들도 성질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게 상처가 돼 버리는 거죠. 아이들 교육 주님이 엄청나게 신경 쓰셨습니다. 그 승천하시면서도 그 제자들한테 있죠? 가르치라고.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밑에 읽어보세요. 아멘.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가르치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가셨냐? 목적, 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명령 순종입니다. 성경 기록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 하나님 사랑, 구체적으로 여기 세 가지. 구원받았으면 너 침례받고, 그 다음에 만찬, 그리고 성김으로 나가야 된다. 자, 우리 침례받았어요. 강화도 가서. 마음의 감동이 계속, 그 사람들이 모여져가지고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침례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거 애써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각자 자유예요. 근데 단순한 그 명령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요, 다른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 뭐예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만찬 드려라. 사실 이 부분이 저도 많이 항상 걸립니다. 규칙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근데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거 들고 이렇게 다닌다는 게, 오늘 어저께도 공부하면서요, 오늘은 싸가지고 나갈까 그러다가, 주님, 그리고 너 이게 두 개를 하면서 성김으로 나가라. 이게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 방법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그리고 뭐 플러스하면 정리까지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합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내면은 저랑 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깊어집니다. 근데 이 자유가 넘어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해방이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다. 이 단계까지 가야죠. 이거 자유함은 진리 배울 때게, 해방은 연합 배웠을 때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게.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그 뒤에 내용이 그거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과. 그럼 교육의 결과. 여기서 하나,
교리를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교리는 뭐예요? 숲을 보는 겁니다. 전체. 설교는 뭐예요?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꽃, 요거 하나, 두 분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면은 교리가 되긴 됩니다. 교리를 바탕으로 설교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교리와 설교를 비교한다면은 교리는 뭐예요? 헬리콥터 타고 공중에서 서울 시내를 다 보는 거고 설교는 뭡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서울 시내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큰 거를 보냐, 좁은 걸 보냐, 그 차이죠.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는, 왜 배웁니까? 타인을, 지체를 세우는 거. 타인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이 내용, 교육에 풀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워가지고요, 확신이 들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딴 사람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간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유. 왜? 하나님이 나한테 확신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시험받고 빠져나왔잖아요. 타인 위로하기 위해서. 나도 그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왔다 이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전달돼 가거든. 이 내용 써놓은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교육 목적 130페이지 교육 방법. 그 다음에 교육의 결과. 자, 교육의 결과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추가를 하나 해줄게요. 자, 우리 교육 받아가지고 지금 저도 자꾸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부창생. 예, 이제 반복이 나오네요. 부창생. 그 다음에 아팠을 때에는요. 여가 밑주보. 뭐라고요? 여가 밑주보. 예, 여가 밑주복 장까지 하세요. 네. 자, 이거 두 가지. 이 핵심을 갖고 있으면요, 문제 부담, 저 사람이 나한테 상담해 올 때게, 이 순서대로 성경 구절 찾아가면 돼요. 그거 더 보충해서 해가 더 붙여주고. 두려워하지 마, 당신. 그리고 창호가 있잖아. 어디요? 양재 가면 돼. 그 다음에 생각의 영을 새롭게. 가서, 양재 가서 상담하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봐봐요, 형제. 어머니 문제. 천천히 지혜롭게 접근하면서 거부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라파 가성구 주님 믿는 자야 5가지 마방 뱀독병 주체라고 복되도 마귀 쫓는 거 장로한테 가라. 이런 식으로 핵심 갖고 있으면요, 그 상대편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해주면요 기절할 거예요. 이 두 개만 해도요, 와, 이 사람 성경 다 알고 있구나. 그 상대편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100%예요. 이 두 개만 확고하게 인용만 해도. 그 여기 참고 구절 한 군씩만 더 붙이면은 충분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마지막 구령으로 왔어요. 구령은 132페이지입니다. 지금 빠르지 않죠? 요점 정리하니까 너무 술렁술렁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좋죠, 지금 요점 정리하는 게. 그 책 그냥 읽어가는 것보다. 자, 구령은 혼을 이겨온다는 뜻이다. 소울 윈닝,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 그 뒤에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 배운 사람은 저 다 페이지 거기다 써놓습니다. 내 성경 인용 구절 거기 있는 책에 있는 거는. 먼저 구령에는 이제 마지막 여기다 쓸게요. 구령. 세 번째. 지금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배 예배드려라. 두 번째 교육해라. 성도 구원받은 성도 예배드리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부동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켜야 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너가 왜 이렇게 주저앉고 좌절하고 힘든 줄 아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너 자신 아는 게 순서가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너 자신 알아. 이거 세상에 뭐야? 나만 알라고 가르치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면 너는 내가 아니오를 갖다가 NIVC를 갖다가 깨닫게 된다. 그러고 나서 너 같은 사람 또 판단이 만들어라. 붕어빵처럼. 이게 구령입니다. 자, 구령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일꾼이 이것도 세 달라고 나눠줘서 일꾼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그 책에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3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한 양같이 지치고 널리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받되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신다. 아멘. 아멘.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 일꾼들한테 들어가야 될 첫 번째 그 마음 자세가 뭘까요? 빚진 자죠. 그렇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크면요.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빚진 자. 물론 책에 있는 건 로마서 1장 14절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아멘.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내 생명 내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도 물론 준비된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무대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끌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참고구절 한 군데 더 가볼게요. 잠언 24장 11절 12절.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잠언 24장 11절 12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12절 읽으세요.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일대로 각 사람의 복을 수용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거 깨달았으면서 저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 너희 가족, 친구, 친척들이 그리고 전 복음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너 그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씀 그거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추궁받고 대가 치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자일수록 뭐예요? 채찍 많이 뚜르게 패신다 그랬어요. 안 하면요. 그래서 그게 싫으면은 주일날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아내신다 그랬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많이 맡겨가지고 상무되고 이사되는 거 아닙니까? 말따는 그런 책임이 없잖아요. 그 배우는 이유가, 교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근데 그 교육도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사용하시려고. 그리고 너가 나에 대한 사랑을 한다 그러면요, 오늘 아침에요, 어떤 책을 보다가 이제 적어 가져왔어요. 끝나고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기다림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눈뜨길 기다렸는데 청소기부터 들었구나. 날 불러주기를 기다렸는데 폰 들고 너는 정신이 없구나. 날 생각하길 기다렸는데 너는 일어나자마자 TV부터 켜는구나. 날 자랑하길 기다렸는데 너는 주변에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냐. 날 찾아주기를 기다렸는데 너는 혼자 마냥 울고 있구나. 그래도 널 사랑하는지 너도 잘 알지. 오늘도 팔 활짝 펴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짧은 시인데요.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고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요. 기도하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핸드폰 먼저 켜고 그 다음에 딴짓 먼저 시작하죠. 오늘 아침에 해필이면은 나오기 전에 이 시를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어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아침에 눈 뜨고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 제 침대 위에 예수님 그 그림 있잖아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리고 누가 보면 22장 44절 그 밑에 인용되어 있거든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신다는 거. 근데 저도 어떨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주님, 그러고서는 그냥 바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한번 또 다시 다 훑어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일 아침부터 자세를 달려야죠. 거기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겠구나.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 온갖 핑계 대면서 그래서 이 시 오늘 집에 가서 다시 A4에다 써가지고 붙여놔야 되겠구나. 그 침대 앞에 정면에다가. 충격받았어요, 아침에. 참 하나님은 제가 하는 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별 볼일 없는 그 시 한 편에 그냥 아침에 다 그냥 펼친 책에 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냥. 나중에요 카톡으로 제가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집에 가서 그 A4로 인쇄하면서. 찔리죠? 청소기 돌리는 사람 푹 찔릴 거예요. 매일 그 소리 깨거든요. 이거 우리 집 아니에요. 옆집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 하다가 여기. 빚진 자요. 그냥 복음의 빚진 자가 너 일어나가지고 맨 먼저 핸드폰부터 켜고. 근데 전 또 핑계는 있죠. 제가 핸드폰을 이제 수시로 보는 이유는 그 카페에 잡탕들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글을 다 올려놓으니까 그걸 빨리 삭제시켜버리려고. 제가 제일 먼저 그걸 봐야 되니까 쓸데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너 바울은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어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화는 다른 말이면 저주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최소한도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인용해놨잖아요. 자, 두 번째, 너 복음 전하러 가지 권능 받아야 된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권능 받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하신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런 나를 위한 증인이 되려 하신다. 아멘.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범위 넓혀서 유대, 그 다음에 넓혀서 사마리아, 이방인, 그 다음에 땅, 다른 나라. 그래서 내 주변부터 먼저 가족, 그 다음에 내 이웃, 그 다음에 내 직장, 그리고 그거 더 넓이 앞으로 나가라. 복음은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 집도 안 해놓고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집부터 먼저 가버리죠. 왜 실패합니까? 자기 집은 다스려 놓죠. 여기 순서가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식으로. 성경은 그냥 허투루 써진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의 권능을 받을 적에 뭡니까? 마방, 뱀, 독병은 최소한도 알고 가라. 믿는 자한테. 뱀, 독병. 마귀 쫓을 줄 알고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뱀들을 이거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세요. 그 다음에 독도 쓸데없는 거 마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 이거 3개, 2개는 보륨. 근데 믿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장난하면서 죽어요. 뱀, 독은.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 복음에는 여기 결과. 전하러 갈 때에 가능한 뭡니까? 두 명이서 가라. 한 명은 전하고 한 명은 분위기를 갖다가 잡아줘야 돼요. 방해자 어깨. 그 누가 손님 들어오면 그것도 문 단속하고 아이 있으면 아이 케어해주고 그리고 그거 안 할 때에는 옆에서 계속 속으로 방언기도 해줘야 됩니다. 낙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래야지 1대1보다요 2대1. 이거 이단들이 그래도 꼭 2명이 돌아다니잖아요. 봐요. 눈 두드릴 때 계세요 이러면서. 항상 둘이에요 걔들. 그리고 문 좀 열면요 발부터 싹 집어넣습니다. 문 못 닫게 하려고.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서서 얘기하고 그냥 가시라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이 복음 전한 사람한테 구령의 그 면류관이 그 뭡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희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세 가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죠. 우리 은혜나 기쁨이나 환희의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되 그 문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보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가장 문제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사실. 아직 복음화 시키지 못한 가족들 있잖아요. 절대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가보세요. 잘 달려갔네요. 제가 1절 읽고 2절 교독합시다. 자, 그분께서 마가복음 6장 1절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2절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가자마자 이르되 이분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니까 자기 조용히 이런 능력이 있으니를 하느냐. 고향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죠? 근데 그들이 깜짝 놀라죠. 목수 아들이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이 네 형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맞이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 또 여동생들도.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 하나 낳고 아무도 안 낳았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센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명하여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지 없느니라 하시고. 고향이나 마을이나요, 자기 가족한테는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얘기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그렇게 일으키고 다니시는데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가족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인정 안 해요. 왜? 어려서부터 그냥 기저귀 차면서부터 다 봤거든요. 동네 뛰어다니면서 무슨 짓 했는지. 그런데 어느 날 뭘 하겠다고 마방뱀독병 하면서 머리만 갖다 대세요. 안 들어요. 주님도 안 듣는다는 얘기 좀 보여주잖아요. 5절에 거기서 아무 행할 수도 없어. 다만 몇몇 병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을 고치실 뿐이고. 6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성이 없으시고 마음을 교훈하시며 가르치시라. 아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오늘까지 누가복음 끝나죠? 내일부터 요한복음 들어갑니다. 통독 51절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분이 아니라 분이요 분명이라. 52절 이제부터 한 집에 한 사람이 있어 내가 내 셋이 응하며 우리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 아멘. 가족 간에 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로 왔다. 복음이 진리가 확고하게 들어가면요,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넘어서가지고 타협하러 들어갈 경우에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당사자도 추락해버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쪽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다른 식구를 갖다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방법은. 자, 마지막 한 군데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더라. 아멘. 형제 친척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계속 붙잡고 다닙니다. 성경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그 오병이어 기적에다가 막 그 무리를 걸어가시고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가족들 붙들러 다니는 거예요. 집안 망신이라고. 형이 목수해가지고 돈 벌 생각 안 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구경할 때 이래요. 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한테 위로 주잖아요. 이제 확실히 알겠구나. 이렇게 돌아가니까 끝나네. 나도 또 해놨어요. 이거
자,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날 미시령 정상에 올라왔는데 옛 휴게소가 없어지고 완전히 변했네요. 썰렁하네. 저 속초시내 내려다 보이고 그 휴게소 그 큰 게 곰도 싹 없어지고 참 세월이 갔네요. 여기 밑에 터널이 생기면서 미시령 옛날 미시령이 죽어버렸네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서울로 인제 홍천으로 거쳐서 설설 할렐루야. 교회론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체 얘기할 수 있죠. 그 교회의 특징은 통일성, 하나가 돼야 된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따로 떨어져 앉아있지만 하나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다. 구원받아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 처리가 문제죠. 저한테 죄가 한 점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 자체십니다. 보시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그 완전 깨끗한 그 자체죠. 그리고 세 번째, 보편성을 얘기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만 어떤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두 개로 나누죠. 우주적 교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다 만날 사람들. 그런데 지역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껍데기들, 격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무짐승이 많습니다. 불쌍하게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심하게 얘기하면 70~80% 이상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보편성, 그 다음에 사도성.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기초가 쌓였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러 다녔고 그들이 지역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속 그 연이어서 내려온 거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교회의 그러면 사명, 성도들의 사명은 뭐냐, 의무는 뭐냐, 세 가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경배, 워십.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경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 이 세 가지가 필수고 나머지는 전부 인간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그게 막 다 차이가 있죠. 일어났다 앉았다 뭐 주기도문을 해라 말아라. 전부 누가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우리 교회론 배우고 있죠. 교회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또 우리 구원이 뭔지, 이런 식으로 10가지, 물론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교리를 나누면은. 근데 그거를 복잡하니까 저는 10가지 교리를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육받은 다음에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령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공부했고요. 오늘 공부할 게 뭐냐면요. 교회의 표지라 그럽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 분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 기준, 표지, 교회의 기준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지, 여기는 바른 말씀, 바른은 생략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성례, 그리고 바른 징계,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그 교회가 바른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이거 공부할 겁니다. 바른 말씀 하나만. 성례는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가죠. 침례가 있어야 되고 만찬이 있어야 된다. 바른 성례.
그리고 적절하게 잘못됐을 경우에 징계하고 또 잘했을 경우에는 상을 주면서 격려해주고 이런 식으로 바른 징계가 이 세 가지를 찾아보고서 그 교회가 이거를 실행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 몸담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단 가까우니까 그리고 누가 다니니까 그리고 부모님 때부터 여기 뭐 나는 모태신앙으로 여기 다녔어. 그 기준을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기준을 세워놨어요. 또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바른 말씀, 여기 발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 말씀이 아니죠. 바른 말씀이 도대체 뭔지 이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바른 말씀에는 또 세 가지가 포함되죠. 제가 책을 갖다가 그냥 압축해가지고 그 책 나가졌어요. 노트에다가 메모했습니다. 바른 성경관, 성경이 최고, 성경이 제일 먼저다. 그 다음에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른 설교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또 이 바른 말씀 안에 그러니까 바이블, 그 다음에 또 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설교. 이 세 가지가 바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입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예, 아주 직방답 좋았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면서 들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이 먼 길 달려온 이유가 뭐예요? 믿음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요. 그 반복의 그 가장 그 좋은 방법이 암송이고요. 읽는 겁니다. 묵상하고. 들어가지고 자꾸 듣다 보면 이건 진짜고 사실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감이 붙어가지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과거 한 3년 전, 4년 전을 돌아보세요. 항상 쪼그라들고 좌절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놀랐어요. 자다가 5번씩 깨고 저는 한 번 안 깨거든요, 거의. 그리고 혹시나 5시에 깨는 적이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1분 고민하다가 자자. 하늘 올라가서 열심히 할 건데. 그리고 과거에 열심히 했어요. 난 눈 막 비비고. 그런 거예요. 사무실 가서 졸고. 근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들음은 뭡니까? 자, 바른 말씀, 여기 믿음. 들음에서. 이거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뭘 들어야 되냐? 요소가 있습니다. 2가지. 들을 때에 너 대상에 대해서 너가 듣는 대상. 부처의 얘기를 들을 건지, 마오번 얘기를 들을 건지, 무당 얘기를 들을 건지, 카톨릭을 들을 건지, 대상이 중요하다는 얘기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리고 너 들을 때에 지식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듣기 시작하면은 너한테 믿음이 서서히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공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번 빼뜨리고 2번 빼뜨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습관적으로 빠져요. 연결도 안 되고요. 강의라는 게 처음에 연결돼 가거든요. 근데 특별히 자기가 예습 복습을 하면 괜찮지만요. 그렇지 않죠. 자, 믿음이라는 거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과 성경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식 배워가지고 책 많이 읽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책이죠. 출세하고 자기 만족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3가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나고 나서 전부 배설물이 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과거의 내가 알고 바울은요 천재예요. 도저히 그 인간으로서 원래 실력 자체가 구약 성경 거의 달성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거 어마어마한 스펙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30대 때 그 공회원이 됐다는 건요, 사내들이, 그 71명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런 실력자가 전부 배설물로 던져버렸다고 그랬대요. 제가 금요일 날 에베레스트 산이 8,000m 이상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세상 지식이라 몰라도 됩니다. 근데 14개예요. 14자. 근데 지금까지 거기 14개를 완등이라고 그랬죠? 제가 뉴스에 기억한 44명이에요. 몇십 년 동안. 처음에 라인홀트 메스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7명이 들어갔습니다. 세계가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그리고 14자를 갖다가 전부 8,000m 이상.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저도 얼핏 기억하는데 장애인 한 분이 있는데 14자 등장했어요. 장애인인데. 계속 불가능하다는 거. 그건 또 여행사업이더라고요. 트레킹 여행사. 근데 파도 있잖아요. 13자가 있더라고요. 뒤지니까. 200개. 그래서 이건 운명이다. 그래서 제가 13자를 지금 다 완주하려고 6개를 제가 제일 처음에 심악산을 이제 하도 다녀가지고 나 파주에 이렇게 13자가 있다는 거 몰랐어요. 심악산, 그 다음에 검단산, 거기 산례길이 있는 데입니다. 세 번째 보현산. 이 보현산이 무장공비 그 1.24 때 김수호 침투 루트라 하도 지뢰를 많이 깔아놔가지고 공개를 안 했던 산인데, 그래서 지금도 거기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옆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등산도만 따라가세요. 근데 호기심 생긴 사람들 가보겠죠. 보현산, 그 다음에 월롱산, 그 다음에 명악산, 그리고 엊그저께 봉서산, 파주의 진산, 통일로 그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다 온 데는 이제 아내랑 데려갑니다. 제가 먼저 사전 답사하고 안전을 위해서. 좀 얼굴이 뜨겁네요. 근데 봉서산 금요일 날이죠. 처음에 갈 때 산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다 거의 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중간중간면요, 길이 갈라지는 데서 표시도 없고, 야, 이게 어딜까?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상식도 동원하고, 일로 내려가면 산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세 갈래 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몇 번씩이나. 근데 산악회에서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놓은 거 찾아가시는데, 거기 또 그런 데는 없어. 그리고 또 이정표도 없고. 그래서 어떤 때 잘못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가고, 그렇게 찾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데 표시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 근데 지난번 그 금요일 날 봉서산에서요, 제가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지식에 얽매여 왔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버린다는 소리는 감히 제 입에서 못하겠고요. 내려놓겠습니다. 그 지식이 저한테 굴레가 되고 저한테 멍해가 되면 제가 자유함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봉소산에다가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왜 파주에는 13자만 뒀을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 6개 돌았거든요. 다 돌 거 예비하셨는데 마지막 14번째가 뭘까요?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 13개 돌고 나서 마지막 14번째는 너 자신 돌면은 그때 끝난다. 전부 제 생각이에요. 내가 산길 걸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뭘 안 내려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자유함이 이렇게 만족하게 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 질문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거의 마지막 생명 같은 지식 중에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걷어가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하산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까 바울이 배설물이라는 소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죠. 무수히 얘기하면서
저는 어쩌면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한 걸 갖다가 붙들고 지금까지 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봉서산에다가 던지고 왔습니다. 7번째 산은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자,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너 지식 배워가지고 출세하고 자기 만족, 자기 자랑하고 온갖 거 자기를 위해서 나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식, 가장 기본적인 지식 배워가지고 뭐 해야 되냐? 너 회개부터 해라. 그 다음에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과는.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게 그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런 다음에 너 삶에서 풍성함,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이 드러나야 된다. 은혜로 살아왔어요. 선물로 살아왔어요.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에는 자유함을 못 느끼고요.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금방 깨져버려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 나이가 돼가지고도 제가 제 마음 컨트롤 하지 못하고 이렇게 평화가 깨진다는 거 진짜 부끄럽습니다. 누가 알까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찾아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깨달은 건요, 내려놔라. 너가 가진 거 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려놔라 그래가지고요, 짐처럼 탁 내려지면 괜찮겠어요. 내려놨는데 안 내려지는 거예요. 지식?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지워버리려면 지워버리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러면은 그렇다고 1년 내내 성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이제 막 그 머릿속에서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13자를 완등하면은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올해 안에 겨울이 오기 전에 제 그냥 계획상, 그리고 마지막 14자에 이제 오르는 길이 있지 않을까. 회개에 대해서는요, 마음의 찔림이죠. 참고보죠. 사도행전 2장 37절. 성경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두 번째, 주님의 사역 한 번 더 기억해라. 주님의 사역 대표적으로 뭡니까? 가성고로 줄여지죠? 어디 있어요? 4장 23절이죠? 그런데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보고요. 마태복음 8장 19절. 아침부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두 번째, 거짓말도 자꾸 습관이 되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네, 마태복음 9장 35절이 맞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러 제가 기억하라고. 자,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신 주님께서 중간에 한번 성령님께서 한 번 더 기록해 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여 가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렇죠? 네. 가르치는 거, 교육한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흘러갑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공부했죠?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요새 사도행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자,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 따라가지고요,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가르치니까요,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지배계층에서 자꾸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세상 편에, 사람 편에 서야 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그들도 유대교 신자들이거든요.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며 아멘. 보고 들은 것 간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목격했고 주님께서 명령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자, 성경 공부. 그리고 지금 성경 통독 제가 아침마다 써올립니다. 몇 명이 저는 그 성경 그 따라올지 솔직히 모릅니다. 물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기분으로 성경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새 성경 하나를 가지고요. 처음에는 그 새 성경이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막 짜증을 냈어요. 한 7, 8개월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내가 이거를 샀지? 그러다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그래 새 책으로 읽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짜증냈네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보상자라고 그러죠? TV에다가 하루에 시간 보통 몇 시간 뺏기는 줄 아세요? 평균? 2시간 30분. 그래서 비슷하게 들었네요. 야, 오늘 아침에 고기 먹고 왔나 근데 평균 3시간 반이라고 그러더라고.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보기 싫어요. 핸드폰은 얼마나 투자할 것 같아요, 시간? 10시간.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오는데 5시간에서 7시간 보통. 근데 안 보는 사람들은 안 보겠죠, 그죠? 거의 배라고 보면 된대요. 여기 핸드폰 이거 있잖아요. 그 마디에 진짜 아주 작품이 우리 편리한 건 있어요. 저도 산에서도 음악 들을 수 있고 거기서 카톡에다 메모할 수 있고 아주 저도 유용하겠어요. 그런데 어떨 적에는 쓸데없는 거 저도 뉴스에 한번 끌려 들어가면요, 그 알고리즘으로 계속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다가 정신 바짝 들거든요. 팍 그냥 꺼버려져 그냥.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시간이 없어요. 나는 너무 피곤해요. 읽으면 졸려요. 그냥 완전히 수면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서 저는 얻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이렇게 읽고 나는데 아무 생각 안 나요. 그 사람 눈으로 읽은 거예요. 가다가 걸리는 데가 있어요. 수도파는 때가. 거기는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메모를 하든지 줄을 치든지 참고 구절을 이거 노트에 내가 저 봤던 거 이 참고 구절로 쓰면 되었구나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리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제가 성경을 읽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그리고 읽다 보면 지루해요. 이거 전부 이렇게 조사한 걸 갖다 제가 메모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요 광신자 취급합니다. 창피해요. 그리고 성경의 문어체, 글체가 아주 그냥 어색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성경 있잖아요. 1189장이에요. 구약 929장, 신약 260장. 이거 잊지 마세요. 왜 이거 잊으면 안 되냐면요. 내가 1189장이거든요. 1189. 그래서 제 전화번호 뒷번호가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18편 8절 9절 갖다가 가운데 절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갖다가 기억하려고 1189에 했는데 이거 왜 제가 잊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냐면요. 하루에 10장씩 읽을 건지 5장. 이거 계산하면은 자 10장씩 읽죠? 110일이면 읽는 거예요. 석 달, 넉 달. 5장이면은 220일. 이런 식으로 달수가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10장씩, 10장 부담 가질까봐 제가 지금 신약만 5장 읽게요. 좀 그냥 똑같이 읽고 있어요. 그 30분에서 1시간 투자하면요, 바뀌어요. 그 놀라운 거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20장 읽으라는데 그건 너무 무리고요. 해보면, 근데 10장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넉 달이면은 한번 완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읽은 거 순서를 놓쳤다고 해도 꾸준히 따라오시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통독할 때게요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씀은 바른 말씀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에서는 중요한 게 너 어떤 대상을 붙들고 있는지 아직 세상이라는 물을 못 빼가지고요 세상에서 투자하는 책 이런 거 전부 다 쳐다보고 앉았고요 세상 그
TV에서 나오는 박사들 떠드는 거 관심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 쌓아갈 때에 너는 아무 엉터리 지식을 모래 위에다 쌓는 거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는요, 뭐예요? 너 왜 성경 들어야 되냐? 먼저 회개, 그 다음에 삶에서 너 풍성함이, 그리고 행동으로 언행일치가 나와야 된다. 완전한 자로 가야 된다. 죽은 자가 뭔지 알아야죠. 들어야죠. 그리고 주님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로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제자들 양성했습니다. 승천하시면서도 명령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요, 사도행전이 그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ACTS죠? 이 주님의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 그대로 써온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들도 가르치러 다니고 고치러 다녔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넘어온 거죠. 여기서 하나 꼭 건드리고 가야 될 게 뭡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 가짜들이, 이게 뭐예요? 마귀 작품이죠?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요, 성경을 갖다가 읽지 못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성경들, 외경, 가경, 필사본, 온갖 종류의 그냥, 지금도 성경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원래 뭡니까? 성경 원본 하나예요. 주님은 하나만 쓰셨어요. 근데 번역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 실력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인간이 손을 대서 고친 성경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카톨릭 성경 한번 보십시오. 동정녀라는 사실을 갖다가 그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 한 명만 낳고 안 낳았다. 그럼 예수님이 형제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촌들이다. 그 자기네 필요한 구조들 다 잘라버립니다. 카톨릭 성경은. 그럼 일반적으로 이단들이 다루는 성경은요, 전부 그렇습니다. 몰몬교에서는요, 성경보다 그들이 만든 몰몬교, 자기네 교주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뭡니까? 성경보다 더 앞서 치는 책이 파수대라는 책이에요. 자기네가 나옵니다. 또 통일교, 그 문선명이 죽었죠? 원리 강론이라는 책을 갖다가 앞세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요, 자기네 책을 갖다가 더 앞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세라파, 다시 침례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내적 계시,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까지 흘러왔고,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크리스찬 사이언스. 전부 각자 자기네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단열, 유일무이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죠. 하나는 부패시키는 사람. 부패라는 말은 변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고친다는 얘기죠, 임의로. 또 하나는 속임수로 쓰는 사람들. 이 부패시킨다는 말은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있고요. 자, 구약 성경은 예레미야 23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이거는 찾아서 누가 30절 읽어보세요. 제가 31절 읽을게요. 예레미야 23장. 누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 속임수로, 이 뭐예요? 나 직통 계시 받았어. 나 어제 환상 속에서 주님 만났어.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자기 혀를 놀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꾸며낸 얘기로. 지금 설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는 안 그렇지만요, 계시받은 것처럼. 과거에 저도 몰랐을 때는요, 거기 가서 머리 들이대고 안수받으려고, 그 사람한테 진짜인 줄 알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라 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대적하겠다고 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저는 그러면 이 자유롭냐? 저 성경 읽어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성경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32절 읽어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는 자기 임의로. 그래서 바른 교회의 표지, 먼저 바른 말씀,
저 말씀을 어디서 하는지, 자기가 하는 건지 성경에서 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속임수라는 뜻은 이제 뭐냐? 말씀을 갖다가요, 어떻게 다룬 거냐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 나오면은 우리 교회 다니면 뭐야? 형통해. 만사 형통이야. 복 받는 사람 천재야. 부자 되고, 막 그냥 내일샷 해가지고, 그냥 10개 지점을 냈어. 이런 식으로. 들어본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복과 형통을 받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거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걸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거야. 왜 교회 왔는데 왜 내가 일어나지 못할까? 왜 우리 가난이 안 풀릴까? 이런 식으로 엄마는 어디서 나옵니까? 고난 겪어야 돼요. 이렇게 달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이건 맞아야지. 그게 나 이거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당신한테 하나님이 걸맞게 조금씩 늘려간다. 이렇게 해서 복 받는 거고 형통하면 감사가 나올 거다. 근데 이 우선순위를 뒤바꿔가지고 가르치는 게 속임수를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우선 사람들 모르니까 붕 뜨게 하려고. 그래서 이 고난을 갖다가 딱 붙들다 보니까요. 어제 오늘 고난을 다시 또 정리를 했어요. 고난의 원인 5가지,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 5가지, 고난의 결과 5가지, 고난의 징조 5가지. 이 강의를 다시 해야 나온다. 고난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5가지를 전부 다 압축시켜가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토론에 열심히 적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톡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무음을 해놔서. 과거는 흘러갔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바른 말씀에, 자, 바른 성경권. 여기에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른 성경권. 성경은 깨닫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그 사랑의 대상이죠. 보면은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인생이 바뀌고 감격이 올라오고 기쁨이. 근데 또요, 성경을 그 대적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로 미운 책이에요. 특히 마귀 사탄 들린 사람들한테 던지고 버리고 그거 폐기시키고. 북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지도자를 안 받거든요. 공산주의사에서 그렇게 해서 그거 끝까지 그냥 못 보게 하려고. 그리고 엄청난 논쟁거리입니다. 성경은 시비가 많습니다. 옳다 그러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근데 성경 때문에 순교하고, 대신 또 뭐예요? 우리는 성경 때문에 영생 얻은 거예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최고 바른 성경. 너한테 최고 권위가 뭐냐? 나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라면요, 나는 지금까지 경험한 게 최고 권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최고 권위가 뭡니까? 성경이다, 이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바이블 빌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순수했죠. 예수님을 접한 분들도 많았으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에, 아, 이 기록이 끊기겠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 성경 기록을 남긴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엄청나게 그 마귀가 방해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짝꿍 성경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번역본을 저도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교해서. 그런데 하나는 붙잡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딱 붙들어 놓고, 아, 요게 이해가 좀 안 갈 때게 그 번역 다른 성경을 딱 꺼내가지고 비교하면서 보는 거지, 그 비교해서 봐야 될 성경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입니다. 이 성경은 뭡니까? 4가지 그 특징을 갖고 있죠. 첫 번째, 계시성. 계시는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줘야지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시성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거의 전부 구약에선 대언자들이고 신약에선 사도입니다. 최소한도 사도한테 직접적으로 따라다니는 누가 같은 분들, 여기 예수님 직제자는 아니죠. 근데 누가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 따라다니면서요 모든 걸 다 들었어요. 마가는 또 누구?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연관성 있는 분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공부한 겁니다. 일반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너의 양심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조금만 네가 생각을 달리하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 계시는 계시는 두 가지, 일반이 있고 특별히 있는데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한테 주신 특별 계시고요. 이 특별 계시면서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좋아하는 말 실사.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이다. 너가 붙들어야 되고. 그 반대는 현상과 허상이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싸우고 또 뭐 미워하고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건 영원하고. 이게 로마서 8장 6절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화, 화평. 영적인 생각이 뭡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기준으로 할 때에 너한테 생명과 평화가 흐른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계시. 이거 성경론에서요. 전부 공부한 거라 짧게 이렇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영감성. 영감 왜 불러? 그 영감이 아니죠. 오류와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도. 참고 구절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그 교리책에 안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지금 불러주는 겁니다. 책에 있는 거는 성경 말씀 자기가 찾아보고 자기가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 영감성에서 제일 팔딱팔딱 뛰는 분들이 누굽니까? 자유주의 목사들. 이들 책은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군데서 짜집게 해가지고 맞춘 게 성경이야. 이런 식으로. 무척 많아요. 자유주의 목사들. 그들의 구원론은요 엉망진창이죠. 기본적으로 사장생이라는 걸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내가 구원받는데 그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냥 선하게 살다가 가신 분이야.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도요, 그 사람들 강의 엄청나게 해요. 모르고 들었다가 거기에 첫 발을 들이면요, 빠져나올 수 없이 그냥 불러들어 버려요. 딱 그게 그냥 자기한테 쌓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대상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이 말씀을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그 교회가 이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아십니까? 저 수일에 있는 그 학교예요. 거기서는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매년 초파일 되면요, 거기 그 학교도 그걸 내려붙이잖아요. 부처님을 심어놨다.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고 통합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쪽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말을 또 하다 보면 또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끝나서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권위성을, 다른 성경은 권위성을 갖고 있다. 이 권위. 권위라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교회, 참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누군지 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할게요. 자, 이 권위성이 왜 있어야 되냐? 우리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생각, 한 마음, 한 판단으로 결합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다 다른 거야. 그리고 내용이 달라요. 그럴 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켜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죠. 자, 성경의 권위는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의 권위는 누가 이루어주냐면요. 첫 번째, 성령님이 성경에 개입하셨습니다. 기록 성령님 하셨어요. 이게 사실인지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요. 구약에 예언한 일이 신약에서 지금 성취가 되거든요. 세월을 몇천 년을 뛰어넘어가지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근데 1000년, 2000년, 이사야 같은 경우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에. 700년 후에 일을 갖다가. 누가요?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 두 번째, 성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처럼 구원받고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성경이 진짜라는 거 알죠? 오류 하나도 없어요. 거짓이 없다는 거. 우리 스스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을 때 이 성경이면 어때? 저 성경 그런 소리예요. 아니에요. 성경 하나예요. 저 그거 깨닫고 나서는요, 하나님, 이건 목숨 걸 만한 일이군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외통수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분별의 영이 생겨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유일무이한 무기고 하나밖에 없구나.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자체에서요,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누구 얘기 나옵니까? 바울 사도가 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 쓴 거. 잘못 인용해가지고 왜곡하다가는 멸망한다고. 성경의 저자들끼리 서로 모여 인용해 줍니다. 예수님도 구약 인용했죠? 이게 성경을 갖다가 서로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앞에 바울이 맞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다. 또 바울은 베드로 맞다. 이렇게 서로가 상호 인용을 하면서 이게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우리 성도도 물론 이게 앞에 가야 됩니다. 원래. 자, 그리고 성경 자체가 권위를 세워주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책이고 오직 하나의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경을 붙들고 오늘 아침에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과거에는 저 성경을 꾸역꾸역 다 읽었는데요. 시간을 조금 이렇게 줄여보자는 뜻으로 성경 구조를 불러주고 진도를 이렇게 나가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뭡니까?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충분하다. 이 충분하다는 뜻은요, 너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고 네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새 교회들 카페 만들어요. 물론 교제하고 커피 팔고 그런 거 들어와서 그것도 카페까지는 또 괜찮아요. 뭘 만듭니까? 문화센터. 여기 문화센터 있는 교회들 무척 많아요. 여기 파빌산에도요. 매일 아직까지 가르쳐요. 그럼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영어할 거 별거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복음 예배 드리고요. 그 성경 교육시키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지. 일반 세상에서 하는 거 그것도 뭐까지 끌고 들어옵니까?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러브처치 그 젊은이들 앉혀놓고 주식 투자서 때가 다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지. 거기서 투자 가르쳐라, 심리학 가르쳐라, 명상 가르쳐라, 오락 가르쳐라. 말하기가 곤란하네요. 이게 인간의 전통이에요. 왜? 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배워야 되는 거야. 성경은 지금 충분성이 극비세예요. 너희들 살아가는데 완벽하고 완전하다. 이 자체만 알아도. 그런데 인간은 거기다 끊임없이 플러스 해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두 구절을 읽어보면 8절 구절 암송의 얘기를 보면죠.
여호수아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또한 그게 성공하여. 아멘. 여기 형통과 성공에 대한 방법 나와 있죠. 그 심리학 공부하고 경영학 공부하고 문화센터 다닌다고 투자하고 배운다고 교회 안에서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암송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고 행동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면 너한테 뭐예요? 형통하고 성공. 형통과 성공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꾸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이거 교회, 이거 뭐 한다. 그 성경, 또 뭐 학교, 그 좋은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성경 자체만 가르쳐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것만 가르치라고 성경에서 명령하지 그 이상은 세상의 자연인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는 손 떼라. 또 한 군데요. 그래서 인간의 정통, 명령으로 가르친다.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근데 백조가 되니까 너무나 불쌍해졌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네? 그 생각이 드네요. 계속 백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같으라. 아멘. 사람들의 명령, 인간의 전통 자꾸 만들어가지고 교단마다 다 다르죠. 교파마다 명령들을 교리로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교리라고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게 헛되이 경배는, 근데 그 예배 경배는 나는 안 받아들인다. 너희들의 육신적인 경배다.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못 박아놨어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무슨 뭐 월삭기도, 별도 전 간거 다 있어요. 근데 다 번역받았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80살이 돼가지고 진짜 잠이 안 오면은 일어나서 할 생각이에요. 80살에 올라가야지.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오전에 저 통일공원 위에 봉소산 올라왔습니다. 거의 정상 다 왔습니다. 저기 건너편에 그 파주 LG 디스플레이 단지인가요? 그리고 그 뒤가 월롱산 같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네, 산이 아주 좋네요. 파주에 13군데 등산로 전체 완등하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